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름이 주이신 분을 부르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구절이 거기 사도행전 9장 13에서 14절입니다. 9장 13절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 보면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사도행전에 보면 3명이 나와요.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5장에 그 삽비라라는 여인의 남편으로 아나니아, 크리스천들과 함께 하려고 땅 팔았다가 땅값의 일부를 속였잖아요. 그러다가 베드로 책망 듣고 성령님, 하나님 속인 죄라는 책망을 듣고 나서 즉사했던 그런 인물도 아나니아가 있어요. 여기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사도행전 저 22장 3장 가보면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중에 또 아나니아가 나와요. 그 당시 총독이 벨릭스였어요.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그 제사장 아나니아. 여기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도 아닙니다. 여기 아나니아는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쿠스예요. 거기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거기에 살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따르는 사람, 제자라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아나니아입니다. 계세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한테 사울, 바울의 다른 이름이 사울이죠? 이 바울을 돌봐줘라 라는 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자 이 아나니아란 사람이 바울에 대한, 그 사울에 대한 세평, 세상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걸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놈을, 이런 사람을, 이런 자를 저한테 돌보라고 하시는 거냐고.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13절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자가 예루살렘에서 성도, 영어 음으로 세인트죠. 이 세인트를 핍박했던 자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자가 자기가 사는 시리아의 수도 어디까지 와서, 다마스쿠스에까지 와서까지도 이 세인트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를 돌보라 하시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여러분들 13절에서는 그 핍박을 가하는 자를, 사울을, 바울이 핍박 가한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13절에서는 세인트, 성도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14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놈자니까 부르는 사람, 이렇게 바꿔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13절, 14절을 종합해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퀄 뭐다? 세인트, 성도다 그 말입니다. 이름이 주이신 분을 부르는 사람,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걸 세인트라고 한다.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인트는 누구예요? 주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죠. 요즘 말로 바꾸면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크리스천.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 예수님 통해서 지옥벌을 면제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어째요? 여러분 흔히 쓰는 말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흔히 쓰는 말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인트라고 하잖아요. 성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여기서 표현하기로 뭐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다. 앞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말은 이름이 주이신 분을 부르는 사람, 또는 표현 바꿔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금방 참고 1에 나와 있는 그 세인트를 설명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표현 좀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또 정확히 말해 보세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건데? 옆에 주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 그 말은 마음으로 받아 들인 사람이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혼의 구원을 받는다. 지옥벌을 면제받는다. 이 말이에요. 바꿔 표현하면 지옥벌 면제받으려면 예수가 주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다른 표현으로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고,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면서 입으로만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완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인정 안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10절에서 14절까지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는 방법, 지옥벌 면제받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주 하나님이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고, 의인이 된다고, 크리스천이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으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각자 마음속에서 아멘이 돼야겠잖아요. 이해가 돼야겠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뿜어낼 수 있잖아요. 고백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믿은 것을 말로,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시키는 걸 시인한다, 인정한다,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걸 고백하는 건 아까 뭐라겠어요? 거짓이고 위증이라니까. 위선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믿었다는 것의 증거겠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뭐라 한다? 성도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표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13절 인쇄물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끝에 구원 받는다고요? 이름이 주이신 분. 또 주의 이름 하니까 한국말에 쓸려가가지고 이름이 뭐지 하지 말고 이름이 주이신 분.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혼의 구원을 받는다. 지옥벌을 면제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하고 14절 거기 제가 옮겨놨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의인이 된다.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또 진정 마음에 심어져 있어야 입으로 시인이 되는 겁니다. 심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만 떠벌거린 것은 구원이 안 되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진정 마음에 받아들였어야 주님 하고 예수를 부를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이름이 주이신 예수를 믿은 사람, 부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는 사람, 받은 사람. 자꾸 반복된 표현을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들을 용서받는 조건이 뭐예요? 혼의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냐고요? 지옥벌에 면제받는 조건이 뭐냐고요? 숨 끊어진 후에 땅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저 땅 위에 있는 하늘로 가는 조건이 뭐냐고요? 오로지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 그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요. 지금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듣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누구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처음 맞는 명절인 오순절 날 이 하늘로 가신 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대신에 영 하나님,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이날. 그러자 그 명절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 말을 선포하기 전부터 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외쳐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 뭐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한테 지금 사도행전 2장 21절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어쩐다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주여 주여를 외쳐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고 주께 경배하려고 이곳에 왔고 그전부터 해왔던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는 거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름이 주이신 누구를?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말은 예수가 주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보이세요? 고로이 사도행전 2장 21절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거기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지 아시겠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은 나중에 거기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만, 그 요엘서에 2장 32절에 나온 말씀을 새롭게 지금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뭐 여기까지 드린 말씀에 의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확히 아시고 파악해야 돼요. 제가 참고 2에 영어로 Jesus, 우리가 흔히 예수라 하는 그런 단어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를 뭐라고 해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슈퍼스타다, 어떤 종교 창시자다, 기독교 창시자다, 막 이런 등등의 평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칭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이 창조한 신이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떠벌거리면서도 또 자칭 크리스천들 중에서 예수는 하나님이 된 사람이다, 사람이었다가 이렇게 승격됐다고 말이에요. 웃기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칭 크리스천이지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결국 숨 끊어진 후에 눈 떠보면 땅 아래예요. 그 사람의 거처가. 여러분들, 거기 침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저기 오는 저 예수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다. 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특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호칭이 많잖아요. 그 여러 호칭 중에 여러분들 자주 아는 거 임마누엘도 있고 또 어린 양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 속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 불리시는 뭐다? 하나님이시다. 동격이에요. 이런 고백이 되어야 어쩐다? 크리스천이다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구처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아들이라 불리는 썬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거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소속 보지 말고 동격 아들이신 하나님. 이 사실이 마음에 확실히 심어진 상태에서 입으로 튀어나오는 게 뭐라고요? 정확히 구원받은 거라고요. 크리스천 된 거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 제자들 중에 그 도마라고 돼 있나요?
그 도마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내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입으로만 떠버린 게 아니라 어디에 심어진 뒤에? 마음에 심어진 뒤에 입으로 튀어나와야 진정한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기록대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일어나신 그분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이분을 알고 믿으면, 이 주를 부르면 그 사람은 어쩐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마음으로 믿지 않고도, 지 마음에 심어져 있지 않고도 예수님을 뭐라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어요. 물론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일요일날 교회당 열심히 나오면 다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다 세인트 성도인 것처럼 대우해 주잖아요. 또 교회당 나왔다가 또 막 물로 하는 의식 그 막 세례나 침례 이런 거 받기라도 하면 또 거기다가 더해서 또 어떤 직분이라도 주어지면 엄청난 신앙이 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주이시다, 이 진리,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면 주여 주여를 100번 외쳐도, 어떤 사람들 막 주여 삼창 해가지고 3번을 해야 된다고, 성부를 위해서, 성자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 마음대로 지르게 해가지고. 지 말고 주여 주여 100번 1000번 외쳐도 이 땅에서 정확하게 마음에 심어진 그런 후에 고백이 아니면 숨 끊어진 뒤에 저 하늘에 있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그 국가의 백성도 될 수 없어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를 뭐라고? 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영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다니까요. 진짜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진정 예수를 뭐라고?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끝부분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이미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 이름이 주이신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적어놓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그 위에다가 빨간 글씨로 뭐라 하겠습니까? 주의!
조심 이렇게 적어놨어요. 매우 주의해서 봐야 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실 나라의 백성이 될 조건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1절은 지옥벌 면제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을 받아서 숨 끊어진 다음에 저 하늘 가는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느닷없이 혼의 구원 받는 조건처럼 들이대면서 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든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어째요? 숨 끊어진 뒤에 어디 갈 수 있고 하늘 갈 수 있고 또 그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뭐가 될 수 있다? 백성이 될 수 있다. 제1조건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본부 지키고 있는 파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 뜻이 뭐예요? 여러분, 세 분 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계획에 따라서 구원자의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파견된 누구? 선 하나님,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가 바로 내 죄 문제를 내 대신에 나를 위해서 처리해 주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뭐가 되신, 사람이 되신 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 이게 파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게 파더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예수가 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런 상태에서 터진 입으로만 뭐라고 외쳐봤자, 주여 주여라고 외쳐봤자 아무 소용 없어. 거기 마태복음 7장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어디 가는 건 아니라고? 하늘의 왕국.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언급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끝에 아버지의 뜻을, 파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파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참고 3 보세요. 6장,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요. 세 분 한 하나님의 회의 결과 이 땅에 파견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요. 나를 보내신 분, 나를 파견하신 분, 나를 파견하고 지금 본부 지키고 있는 그 분, 파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인 나를, 아들이라 불리는 신인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영존하는 뭘 갖는다? 생명, 혼의 구원을 받는다. 죄들의 용서를 받고 지옥벌을 면제받는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뭐가 될 수 있다?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느닷없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지고 막 열심히 막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 것 많이 하고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돼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참고 4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나라, 어떤 국가,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도 나라, 국가 이런 표현 나와요. 특히 국가 중에서도 왕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가 왕국이죠. 또 왕국, 천국 나오면 거기 국자가 나라 국자니까 나라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으시다가 나라, 국가, 왕국, 천국 이런 표현이 딱 보이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 이 나라가 어디 있는 거지? 우리가 최소한 생각해 보세요. 독일 하면 저 유럽에 있지. 대한민국 하면 아시아에 있지. 이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위치 파악 금방금방 되잖아요. 뭐 앞으로 성경 읽다가 나라, 국가, 왕국, 천국 이거 나오는 순간 먼저 생각할 일 뭐라고? 어디 있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온 우주를 셋으로 구분해요. 땅을 기준으로 땅 위에 다른 표현이 뭐예요? 하늘. 또 땅을 기준으로 저 밑에 땅 아래 막 지옥이 있는데 거기를 땅 아래 그래요. 뭐 온 우주에 세 가지 분류는 뭐겠어요? 하늘, 땅 아래. 또는 뭐 땅 위, 땅 아래. 이렇게. 표현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라, 국가, 왕국, 천국 나오면 하늘에 있는 거야? 땅에 있는 거야? 아니면 땅 아래에 있는 거야? 이것부터 생각하시라고 말입니다. 거기 참고 4에 특히 나라, 국가 중에서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킹덤, 왕국 그러죠. 그 왕국 할 때 국자가 나라 국자니까 왕국이라고 되어 있건 천국이라고 되어 있건 나라라고 되어 있건 국가라고 되어 있건 정확하게 위치 파악부터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시편 공부를 정확히 한번 해보세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언급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다고 나와. 지금 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앉아 계시는 자리가 어디야? 하늘이야. 그 다음 보니까 그 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어. 뭐 여기서 언급된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 하늘에 있어. 하늘에, 땅에 있는 거 아니야. 하늘에 있는 나라. 거기서 하늘도 통치하시고 통치 범위가 땅도 통치하시고 저 땅 아래도 다 통치하신다. 바로 그런 나라를 말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 5 좀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9절 보니까 주 하나님이 왕이 되신대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대요. 그런데 시편 72편 11절 보면 모든 왕들이 그 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대요. 뭐 여기에 시편 70편 11절에 말한 모든 왕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
이런 날이 온대요. 결국은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언급된 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디에 세워질 나라? 땅에 세워질 나라예요. 근데 이처럼 어떤 나라가 언급이 되면 정확히 어디 있는 나라지? 이렇게 보시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한번 제가 질문이라고 적어놓은 구절들을 보면서 제대로 공부 좀 한번 해봅시다. 거기 질문, 디모데후서 4장 18절. 거기 질문에 나온 번역본들은 전부 다 우리가 보는 번역본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번역본입니다. 어찌 됐건 거기 나온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한번 말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주 하나님, 모든 악한 일에서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언급된 나라, 거기는 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나라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겠죠. 하늘. 숨 끊어진 후에 하늘에 갈 때까지, 하늘에 있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와 있는 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누구든지 아시겠죠? 자,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기 바랍니다. 거기 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이 구절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포했던 그 침례자 요한 있죠?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 감옥에 갇혀 있던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2명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던진 질문이 있었어. 예수님, 당신 진짜로 그 그리스도 맞소? 그 하나님, 내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 당신 맞소? 이렇게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대답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은 언제예요? 침례자 요한이 주 하나님이신 예수인 나를 광야에서 선포했던 그때부터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 지금 얼마. 이때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 나라가 침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저 나라, 땅에 있는 조폭들이 가서 막 밟아볼 수 있어? 없어. 아예 발을 못 붙여. 그놈은 죽으면 땅 아래로 가니까. 여기서 말한 이 나라는 어디에 있어? 땅에 있는 나라. 근데 아까 하늘에 있는 것도 천국 그러고, 땅에 있는 것도 뭐라고? 천국 그러니. 할 수가 없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선포하는 전령으로 온 그 메신저로 온 누구를?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 마귀 들린 놈이라고 언어폭력 가해버리고 잡아다 넣어불고 심지어 진짜 왕이신 예수까지도 어째 핍박하고 욕하고 신성모독하고 이런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진노를 당한 거예요. 그런 것이. 이런 걸 가지고 막 천국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 열심히 한 사람으로. 그래서 혹시나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번역본에서 천국은 하늘에 있는 걸 말하기도 하고 땅에 있는 걸 말하기도 하니까 구절마다 파악을 잘해야 되겠다. 그것도 파악 못한 사람이 성경 나 몇 번 읽었어 하면 웃기는 거 아니겠어?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보시오. 거기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침례자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너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마음들 싹 바꾸고 내가 지금 외치는 그분을 받아들여라. 마음으로.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가깝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뭐 여기서 말한 천국도 어디 있는 거? 땅에 있는 거지. 땅에 있는 거. 거기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보세요. 아,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보내면서 뭐라게? 너그 다른 나라 가지 말어.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저 사마리아도 가지 말어. 그냥 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외쳐라. 뭐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곧 다스릴 나라가 선다고 이 말이었죠. 지금 요 제자들이 어디 가서 외치겠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럼 여기서 언급된 천국 어디 있는 거라고요? 땅에 있는 거라고. 땅에. 거기 다니엘서 2장 44절 보세요. 거기는 나라 그래졌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기서 여러 왕은 땅의 왕들이겠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딱 봐도 어디다 세운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근데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 나라가 마지막 보니까 모든 나라, 모든 땅의 나라들, 땅의 왕들이, 그 사람들이 왕인 그런 나라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만 우뚝 선다고. 어떤 나라만? 땅에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통치하는 그 나라가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는 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 그럼 질문에 나와 있는 구절들 위치 파악 되십니까? 거기 비교라고 해놓은 데가 바로 우리가 보는 번역본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서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어디 있는 나라라겠어요?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어디 있는 거라고요? 숨 끊어져 가지고 저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잘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이었으니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나라를 여러분들 보는 번역본에서는 무슨 왕국? 하늘왕국.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 지금. 영어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이 말이 형용사로 heavenly 그랬고 왕국이 킹덤, 하늘에 있는 왕국. 차라리 번역을 그렇게 해줘야죠. 하늘에 있는 왕국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2절 어디 있는 거라고요 아까? 하늘에 있는 나라가 침략당할 수는 없다고요. 조폭들한테. 땅에 있는 나라가 확실하잖아요. 땅에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말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번역본에서 하늘의 왕국. 아까는 하늘왕국. 뭐 의자 하나 넣어놓고 뭐 잘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지 마세요. 그냥 이거 어디 있는 거다? 땅에 있는 거다. 영어 표현은 다르죠. The Kingdom of Heaven 이래서. 마태복음 3장 1, 2절 땅에 있는 건 뭐라겠어요?
하늘의 왕국이라고 여러분 번역본에 표현되어 있다고. 아까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개짜 성경에서는 다 뭐라겠고 천국 이렇게 표현이 안 바뀌어져. 영어로는 확실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건 heavenly kingdom이고 땅에 있는 건 the kingdom of heaven이고. 영어 못 외워도 좋아요. 표현 어떻게 하냐 이게 정확히 몰라도 좋으니까 나라가 언급되면 왕국이 언급되면 천국이 언급되면 국가가 언급되면 어디 있는 거지? 그것부터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아까 봤던 말씀들 어디 있는 거라고? 6절 끝에 땅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땅에 있다고. 땅에 있다고. 다니엘서 2장 44절 아까 번역본에서는 나라 그래졌고 이제는 뭐라겠어? 왕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왕국 그래졌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땅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1000년 동안 그 나라는 기존에 있던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그 나라만 우뚝 선다고. 거기서 표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라, 국가, 왕국, 천국 언급되면 잘 아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가시기 전에 아까 봤던 마태복음 7장 21절 주의라고 된 데를 한 번 더 보입시다.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주의라고 된 데.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이 주이신 나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어째야 앞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땅에 세워질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버지 뜻을 행해야.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게 그 밑에 뭐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7장 21절만 봤을 때는 이건 구원 조건이 아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될 조건이요. 제발 이 구절 가지고 일반 교회당들에서 지옥벌 면제받는 조건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쓰고 있으면 무식에 첨단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머리에 박힌 사람한테 설득시키기가 참 힘들어. 뭐라고 말해도 그냥 여기 보여 그러게 돼 있잖아 보니까 어쩌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설득시키세요. 끝까지. 여기까지 보니까 진짜로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 이름이 주이신 예수를 부른 사람, 예수가 주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가 주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믿은 사람이 바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어쩌겠어요? 밖으로 보여. 그런 사람은 진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찬양하고 또 삶에서 불법을 멀리하고 또 세상에다가 하지 말아게도 그분을 전해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이게 진짜 예수가 주 하나님이심이 자기 마음에 확실히 심어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행동들을 뭐라고 해요? 믿음의 행위 이런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밖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들 이렇게. 그런 사람만이 주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요. 입으로만 말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떠벌거리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참고 6 보시면 진정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름이 주이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불법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못된 짓 안 하게 돼 있다고 말이요. 그 명령을 받아들였으니까.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시편 105편 1절처럼 진짜 예수가 주이심을,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널리 널리 그 예수를 알릴 수 있어요. 왜? 그 명령을 받아들이니까. 주께 감사하라 알릴지어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진정 이사야서 12장 4절처럼 주를 높이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널리 밝히 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 나오십니까?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크리스천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편 116편 17절처럼 주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사람이란 것은 요 속에 꽉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속에 꽉 차 있는 것이 밖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것들이, 없는 것들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심어져 있던 말씀이 잘 가꿔져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이고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행동인 것이요. 그 말과 행동의 바탕이 하나님의 받아들여진 말씀, 즉 믿음에서 나온 것일 때 우리는 아까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막 신념, 여기서 생산되는 말이나 행동은 다 거짓이고 허황된 거, 아무 시잘데기 없는 것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말을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열매로, 선한 행위로, 삶의 결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 그 마태복음 12장 34절 예수님이 막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이 뱀새끼들아, 그래서 독사들의 세대하면서. 그런데 끝에 하시는 말씀이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디로? 입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는 것이. 진짜 말씀이 속에 들어있어야 제대로 된 행동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늘 봤던 구절 중에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몸에요 코에서 숨이 없으면 죽은 몸이잖아요. 그러듯이 밖으로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 속에 말씀이 저장됐다 하면서도 그것이 밖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거. 이런 믿음은 어쩐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돼 있어. 죽은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순간 진짜 관심사는 예수님 뜻 알고 예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처럼 하나님을 안다고는 해. 예수 믿었다고는 해. 이름이 주이신 분을 불렀다고는 해. 주의 이름을 한번 불렀으면, 부르다가 콜이요, 콜. 콜은 전화 거는 거예요. 첫 통화 됐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도 계속 살면서 통화해야 돼. 하나님한테 콜해야 돼.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그건 삶의 구원이고 혼의 구원하고는 달라. 구원 나오니까 다 갖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안다고는 입으로 떠벌거리면서도 밖으로 나오는 행동은 아니요. 이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확률이 커. 버림받은 자. reprobate.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향해서도 책망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이에요. 아이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냐 이놈들아. 이렇게. 우리 모두 이런 책망 듣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의 제목 뭐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 나올 때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어디다 적용할지 아시겠죠? 이 구별을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고 알차게 신앙생활하는 한 주간을 맞이해 줄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냅니다. 감사합니다.